김정은이 22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자 정치권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CNN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 보도 이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탈북자 출신 정치인 태영호, 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여기에 대한 확증적 발언들을 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자는 김정은의 사망 99.9%라는 발언까지 했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 맹렬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짓말,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폐쇄되어 있는 북한 내부의 첩보를 받아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이야기하는 탈북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론, 북한이 도와줘야 평화가 오고 자극하면 전쟁 난다고 하는 햇볕 정책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97년에서 2007년 사이 소위 햇볕 정책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현금과 현물 69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죠. 이 돈을 가지고 태국산 쌀 암남미를 사게 되면 2,500만 주민들 23년치 식량을 살 돈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걸린 주민들이 40%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평화가 왔나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돈을 줬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반복하며 이른바 북한식 표현으로는 핵무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판문점 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했던 발언 인용해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결의 염원으로 역사적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평화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중정찰 해상 훈련도 중단했죠. 한미연합훈련 3대 기동훈련 중단하고 기타 훈련 등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가물거리는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4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1년여 지나자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동해안에 날리기 시작했죠. KN-23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시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또 날리기 시작합니다. 7월 31일, 8월 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걸 또 날리기 시작합니다. 8월 10일, 8월 16일 초대형 방사포라는 걸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9월 10일 그야말로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따라 정신없이 날렸죠.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인가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3월 9일 초대형 방사포 날렸습니다. 3월 21일, 3월 29일 또 다른 발사체 날렸습니다. 4월 14일 순항 미사일 날렸습니다. 가장 큰 남북 문제에서의 거짓은 북한을 도와주면 평화가 오고 자극하면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정보가 폐쇄되어 있는 내부의 첩보를 받아 발언하는 탈북자 정치인이기 이전에 말이죠. 핵무기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보증을 해왔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정말 북한이 핵을 버렸나요? 적어도 그 발언 이후에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2018년 6월 10일 북한의 노동신문 영문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 기사, 사설로 핵무력 건설이라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Building of Nuclear Force, 핵무력 건설.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올해 1월 6일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현재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국제사회 제재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통해서 남한에 억제하겠다는 것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이 근거가 한국의 정보당국이라는 것이죠. 북한은 핵무기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적대 행위들을 하고 있죠. 아니야, 이건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야 라고 믿어야 하나요? 사실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김정은이 다시 모습을 보인 것도 순천인 비료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순천인 비료 공장이 어딘가요? 바로 2019년 2월 미북 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북한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2019년 3월부터 공사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 결렬되고 나서 미국 보여주려고 만든 게 바로 순천인 비료 공장이라는 것이고 20여일 만에 다시 등장한 곳도 바로 순천인 비료 공장. 미국 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죠. 우리 계속 무력 개발하고 있어. 이 비료라는 건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허탈하게 웃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김정은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등장하면 등장하는 것으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 한반도를 향한 북한 구원과 해방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우리는 비판하기 바쁘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겁니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이들이 없는가? 김정은이 20일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을 열기 위해 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보다 지성호, 태용호가 맞았네, 틀렸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내용이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쓸데없는 짓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항시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은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실 겁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정말 비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편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북한의 어둠의 문, 흑암의 문, 사탄의 철문을 깨기 위해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편 말씀은
2편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한반도 이북의 모든 사악한 짐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 하나님,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 이 민족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김정은의 등장과 퇴장에 우리는 더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철장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뜨려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주체 사상의 진이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